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 한 절로 정리가 되어지는데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게 되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이전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중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점을 치는 여인이었는데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여인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게 했는데 복음 전파 사역에 계속 방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너무 괴로워서 참고 참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해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나오라고 명령을 했더니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즉시 귀신이 그 여인에게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자 이제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되어졌고, 여종의 주인들은 그 점을 치는 것으로 자기의 이익을 삼게 되어졌는데 자기의 수입이 끊어지자 단단히 화가 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의 관리들에게 끌고 가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끌려간 바울과 실라는 하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하게 되어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옷을 벗기고 매로 치고 옥에 가두어서 발을 착고에 채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은혜로운 일도 일어나지만 그런 일들보다는 오해를 받고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져서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고난은 말할 것도 없고 핍박과 온갖 어려움들을 당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 사역에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고난이요, 핍박이요, 박해입니다.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만 봐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복음 전하다가 그런 일들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실라는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왔지만 복음 전파 사역은 멈추지 않았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져 왔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비마다 성령님께서는 이 바울과 실라 일행과 함께 해주셔서 모든 어려움, 위험에서 다 건져내어 주시고 모든 위기를 뛰어넘고 복음 전파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했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물론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많은 결과물들이 있겠지만은 그 마지막에 고백은,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복음 전파 사역에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셔서 모든 고비를 다 뛰어넘게 하셨고, 복음 전파 사역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어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복음 전파 사역을 할 수가 없다, 복음 전하는 것이 잘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사탄과 마귀가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복음 전파 사역이 끊어진 적이 없고 계속해서 순교자들과 헌신자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세상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제 감옥에 갇혀서 아무런 희망이 없어 절망의 상태에 있게 되어졌는데,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바로 기도와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을 선택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금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습니다.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절망의 상태입니다. 어떤 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것은 바로 기도와 찬송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보다 조금 나은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감옥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것 빼고는, 그것을 제외하고는 바울과 실라의 시대 때보다도 지금 이 시대가 훨씬 더 많이 어렵고, 정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있게 되어지는데,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더 많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오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찌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때에 우리 신앙인들은 마지막 이때에 두 부류로 나타나게 되어질 겁니다. 한 부류는 바울과 실라처럼 영적인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을 선택하는 자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영적인 것을 선택하지 않고 육적인 것을 선택하게 되어져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느 부류에 속하여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진단하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오해도 받고 상처도 받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다가오고 관계적인 어려움도 다가오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디를 달려가셨습니까?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도와 찬송을 선택하셨습니까? 교회로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우선 당장 급하고 죽을 지경이니까 세상 것을 선택한 적은 없습니까? 물질을 붙잡은 적 없습니까? 사람을 의지한 적 없으세요?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두 부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어지니 죄수들이 듣게 되어졌고,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면서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법칙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로 달려오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기적은 일어난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법칙입니다. 공식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들이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다라면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신앙생활의 법칙이요 공식인데, 이 공식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미 성경은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기적을 보여주셨고, 오늘 이 시대의 바울과 실라는 저와 여러분들이기에 똑같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와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당장 눈앞에 변화되어지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닫혔던 모든 것이 열리어지게 되고, 발에 착고가 차여져 있던 사람의 매인 것이 놀랍게 벗어지는 하나님의 기적과 또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이 마지막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핍박과 고난과 박해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믿음과 신앙, 체험적 신앙을 경험하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던 것 한 번에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체험적 신앙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원하지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심입니다. 못 기다립니다. 교회가 뭡니까? 옆에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로 달려가십시오. 인내심이 없어요. 못 기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야속하게도 당장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복이 옵니다. 교회로 달려가십시오. 가장 가까이에 사람들이 있고 물질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도 붙잡고 싶어도 붙잡지 마시고 교회로 달려가십시오. 그래 달려가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해결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찬송을 선택하는 것을 머뭇거리지도 마시고 망설이지도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고 망설이다 보면 이미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생각은 세상 것 붙잡고 물질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께 달려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세상적인 것 선택하여 붙잡으면 잠시 동안에는
해결이 되고 만족함을 누려보지만 우리가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것 어떠한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더 실타래가 꼬이고 또 꼬이게 되어져서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울과 실라가 선택했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의 상황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께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큰일 났다, 난리가 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이미 그 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일을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 일도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상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제 우리에게 남은 여생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시고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고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남은 여생 바울과 실라를 잘 본받으셔서 오늘날 이 시대에 바울과 실라가 되어져 복음 전파 사역에 힘있게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생명 걸고 달려가시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 섬김을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부르시키소서